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보시죠. 의인이 된 우리. 시작. 의인이 된 우리다. 여러분들은 다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의 총 주제는 무엇이다? 이신득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엄청 핍박했었던 그런 사람이죠. 심지어는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요,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온전히 율법만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율법에 위반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핍박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또 앞장서게 됐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과감히 자기 몸을 던졌어요. 왜 이렇게 변화됐는가? 그렇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그 인물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까지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었겠느냐? 왜 이렇게 변화됐었냐? 바로 그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니까 이렇게도 사람이 변화되게 되었다,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도 신봉했던 이 율법이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초짜다 그거.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는 인간이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이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에 그 다음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게 말은 쉬워요. 굉장히 논리적인 것, 이 원리는 굉장히 쉬워요. 자,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고 의인이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말씀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랬어요. 즉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십자가 위에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무엇이 된다? 의인이 된다.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그러게 되면 내가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우리 성경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쉬운 답이 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된다?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 하시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너를 내 자녀로 삼으셨다. 너는 내 자녀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이제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의 내 백성이다. 너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진짜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서울 가려면 KTX를 뭐 한 5만 원 주면 타면 서울 갑니다. 표만 끊으면 가요. 표만 끊으면 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표를 끊는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짜리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표를 끊는다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돈을 주고 천국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간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너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자, 노아 시대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동물이고 뭐가 할 것 없이 전부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아를 불렀습니다. 노아야, 너 방주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방주요? 배요? 왜요? 내가 홍수로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심판해 되겠으니까 방주를 좀 예비해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른 내게 믿어지냐고요? 그게 와 닿아요? 그런데 이 노아는 그냥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방주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런데 길이가 135m예요. 길이가 135m면 여기에서 푸르지오 그 앞에까지 정도 됩니다. 여러분, 무슨 조선소에서 배 만드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산에서 나무 찍어가지고 그냥 그 옛날에 무슨 토비 제대로 있겠어요? 칼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갖다가 그냥 지어야 돼요. 길이가 135m예요. 폭이 23m예요. 이 폭이. 그리고 높이가 14m예요. 14m면 아파트 한 6층 정도 되는 높이예요. 이런 높이를 혼자서 지으는 거예요. 이런 배를 혼자 지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년이 아니에요. 12년이 어떻게 짓겠어요? 120년 동안의 그런 기간을 이렇게 준 거예요. 자, 이 배의 이 용적량이 14,000톤급입니다. 이제 그게 계산이 좀 되죠. 우리 권철민 입사님 그 조선소에 근무하니까 14,000톤급이면 적지 않은 배잖아요. 그걸 혼자 톱도 없고 칼도 없고 그런 시대에 그걸 나무로 이게 돌 가지고 나무 쳐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쉬운 일이냐고. 그게 120년 걸렸다니까요.
1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게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뭐로 받아들였다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배를 건조하는, 그래서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뭐 했다고요?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뭐가 되었다고요? 의인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의의 상속자. 뭘 가지고 있었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의인으로, 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인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그 다음 몇 장 넘겨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게 되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리가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때에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여줬어요. 별이 한두 개예요. 그 무수한 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은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것을 뭐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 아브라함이,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여요. 시작. 주님은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2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량, 그 다음 보세요. 구속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좀 이게 성경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 몸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값. 자, 몸값이라고 하는데, 이게는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제 예배라고 그러고, 구약시대 때는 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느냐면, 이 제사를 드릴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이 양을 잡아가지고 갑니다. 형편에 따라서 갑니다. 부자인 사람은 소를 잡아가지고 가고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갔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양을 잡아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양의 피를 빼요. 먼저 이게 양을 잡아가지고 갖고 가면, 이게 양을 데리고 갖고 가면 양에다가 안수를 해요. 죄인의 그 죄가 그 양에게 이제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양의 피를 빼요. 그게 중요해요. 양의 뭐를 뺀다고요? 피를 빼요. 그리고 그 피는 번제단에다 제단에다가 뿌려요. 자, 여러분, 피를 빼서 양의 피를 빼서 그 피를 제단에다 뿌려요. 이렇게 피를 빼서 제단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그 양은 껍질을 벗기고 마디를 자르고 그 다음에 불에 태워버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대신 양을 잡아고 가서 죄가 없는 양을 피를 빼고 그 다음에 이 마디를 자르고 불에다가 태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래서 내 죄가 이제 없어진 것이에요. 이게 죄값이에요, 여러분. 피값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었는데 이 신약에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량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사람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대신해서 죽어줬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내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 당시에 진짜 그건 무섭습니다. 공포정치였습니다. 공포정치였는데 조금만 눈 밖에 벗어나면 사람 잡아다가 사형을 시키는 것은 파리 목숨처럼 그냥 사형시켜버렸어요. 수많은 사형수를 사형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귀족의 아들 로아주리오, 이 아들도 로아주리오도 사형이 확정이 됐어요. 사형 집행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사형을 당하니까 참 어쩌겠습니까?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내 자식의 마지막 하는 길을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형 집행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형 집행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감옥 문이 탁 열리면서 사형 집행관이 이제 거만한 모습으로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씩을 호명해서 단두대, 작두예요, 작두. 단두대 놓고 탁 치게 되면 사람이 죽어요. 참수를 시키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호명을 하고서 단두대 높이고 한 사람씩 이렇게 참수형을 시키는 진짜 무지막지한 그런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숨을 쉬지를 못합니다.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사람들이 한숨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름 끼치는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참, 로아주리오, 로아주리오 부르는 거예요. 아들 이름이에요. 아들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네 하고 단두대 앞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로아주리오 맞냐? 예, 그렇습니다. 단두대 놓고 철컥 순간적으로 사람이 사형이 집행돼 버렸어요.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서 실제 로아주리오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누가 죽은 거야? 그리고 로아주리오가 그 단두대 앞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잘려서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자기가 기절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였어요. 자기 아버지였어요. 자기 아버지.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사형집행관이 그냥 이름만 확인하니까 누가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름 부르니까 대답하니까 그냥 사형을 집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내 자식이기, 내가 사랑하기, 아들 대신해서 자신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 로아주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단도대에서 그렇게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몸값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그 몸값으로 여러분들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자. 2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들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한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또 장사할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결혼잔치가 있습니다. 임금의 결혼잔치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한 임금이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왕자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손님들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많이 안 와. 그래서 임금이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사거리에서 많이 다니는 그 사거리에서 그냥 데리고 와라. 아무 사람이나 그냥 데리고 앉혀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이 임금의 이 결혼잔치 초청에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축복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일반인들이 도무지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반드시 예복이 있어요, 예복.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예복을 어떻게 입냐고요.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아무 사람이나 다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유대인의 이 결혼 풍습에는 혹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미리미리 거기다가 준비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주면 그것을 받아서 입기만 하면 돼요. 그냥 입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파티하면 파티 옷 입잖아요. 그러지 그냥 여러분 캐주얼 바지 입고 가서 그 파티 참석하면 욕도 먹잖아요. 그게 뭐 다 있잖아. 그게 뭐 이렇게 뭐 리본도 달려있고 그런 것처럼 이 임금의 이 결혼잔치에 그렇게 예복을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안 입었어요. 일부 어떤 사람들이 안 입었어. 그래서 임금이, 왕이 저 사람들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복을 나눠주면 어때야 돼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혼잔치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란 말이에요. 결혼잔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자리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음식을 준비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이미 음식은 준비가 돼 있는 것이고 우리는 준비할 것이 뭐? 그냥 예복만 입고 가면 돼.
예복 나눠주면 그거 입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입지 않는다면 그 결혼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을 추방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차에 철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목포역 가보세요. 기차 철길이 진짜 많아요. 송정역 가면 진짜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철길이 있다고 해서 그 기차가 아무데나 막 갑니까? 자기 길로만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만 가요. 그리고 이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기차가 지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고 자기 철길 따라서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탈선해요. 그렇지 않으면 부딪히든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으면 그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마다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